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신학생의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신학교 시절 때에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리스도께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었어요. 소위 초신자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린 심령의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는 워낙 인기가 많았었고 운동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친구들로부터 많은 딱 뭐랄까? 친구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넓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어? 이런 말씀도 있었단 말이야? 그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이 비교적 새로운 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는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막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헐레벌떡 막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외쳤던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구절이었었어요. 이것 좀 읽어봐.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것 좀 읽어봐. 아, 왜 그래? 아, 좀 빨리 좀 펴봐.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세상에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는 거야. 저쪽으로 던져져라! 그래도 이 산이 던져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믿어? 이게 진짜란 말이야?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된단 말이야? 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순종한단 말이야 내 말을? 이 친구가 그럼 물론 진짜이지 말고 믿고 믿지?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그 속에서 정말 내가 믿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친구가 말하는 것 정말 놀라운 약속이구나. 이것은 완전히 한계가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지 않으려는 거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근데 왜 넌 기도를 안 해? 그가 혼자 생각에 잠겨있을 때 이 친구는 나가버렸어요.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의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사실인데 성경에 무엇이든지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너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 믿음 우리 1월달이었나요? 1월달 주보 2월달 주보에 보면 겨자씨 나오죠.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만약 하지나 너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더러 설봉사를 향해서 동해 바다에 던져져라. 그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전능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요것만 빼놓고 이걸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은이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이 야, 서울대나 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주겠는데 네 사업만큼은 내가 자신 없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기도해놓고서 금요일 날도 열심히 기도해놓고서 가봐야 알지.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봐야 알지. 내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때가 돼봐야 알지. 웃긴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5월 5일 날 야외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5월 5일 날 비 안 올 줄 믿습니다. 주님, 5월 5일은 반드시 해가 쨍쨍 뜰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아침에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대봐야 알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참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요,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파본 적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치료하려면요, 내 몸을 끌고 가서 병원에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되고 여기 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요, 병원은 잘 가요. 하지만 정말 그 시간만큼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라. 내가 대학 가려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내 힘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힘으로 대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나는 또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물론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병원도 다니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병원 딱 끊어버렸어. 그리고 기도로만 나을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기도하면 전 나는다고 믿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간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서울대 붙여달라고 난 기도했어. 오늘서부터 난 자율학습 야자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소임을 충실히 하면서 내가 사업이다. 그럼 내가 사업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은요,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로 주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내 사업에 초청하지 않으면, 내 학교 생활에 초청하지 않으면, 또 내 건강에, 내 병에 초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한간 힘을 쓰면서 사업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만큼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만사 형통하다면서? 그게 아닌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기도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보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믿어버려요. 오늘 말씀 쭉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기도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때는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기가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주님, 내가 저 음란과 싸우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음란함과 싸우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악물고 참으려고 그래요. 사단의 수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이? 그리고 또 넘어져요. 내가 왜 안 될까이? 왜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쓰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게 하려고 하고 자기의 지혜를 믿게 하려고 하고 또 자기의 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 간구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레미가 저한테 뭘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은 아버지가 그냥 주죠? 그쵸?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 달라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조그마한 예인이가 와가지고 칼 주세요. 그럼 너 같으면 칼 주겠어? 안 주겠죠?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그한테 해롭지 않다면 주겠죠.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가치를 행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은요, 당연히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도 기도했어요? 내일도 기도했어요? 모레도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진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계속. 계속이야. 반은 맞았고 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인데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죠? 김인영 집사님, 들어주실 때까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응답 받을 때까지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주님 나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럼 100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아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그쵸? 이게 뭔 소리인지 오늘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예를 들면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때가 딱 되면은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확 내려오게 돼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알아요. 그 사람은 고침받았다. 바로 알아요. 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진짜 뭔가 믿음이 하늘로부터 나에게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내 눈이 갑자기 확 밝아진 것 같은, 내 마음속에 뭔가 확 솟아나는 것 같은, 요번 연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마음의 확신이 갑자기 확 밀려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응답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믿음이 생기냐면 이제서부터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서부터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건 확실하게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수준까지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중에서 사실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의 수준이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 수준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루 이틀 해보고 말아버려요. 일주일 해보고 말아버려요. 자기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대학을 가려고 발버둥 치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또 그 경험을 정말 경험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느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친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간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그 당시에 분명히 자기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자기는 예수님을 체험한 적이 없다. 근데 자기가 너무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대요. 주님 나 대학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영어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영어 과목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 한 장을 꼭 읽었어요. 성경 한 장을 꼭 읽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지금 대학 가는 예를 드는 이유가 좀 너네들의 눈이 좀 똘망똘망 하라고. 여러분 앞에 이제 곧 닥쳐올 얘기잖아요. 그쵸? 곧 닥쳐올 얘기야. 또 국어 공부할 때도 성경 한 장 읽고 국어 공부하고 그랬었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달을 했냐면은 고3 내내 했어요. 고3 내내. 여러분 하루 이틀 하고 끝내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이 양이 있어요. 응답에 따라서 기도가 쌓여져야 할 양이 있어요. 단순한 거는 몇 분만 기도해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중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안 될 것들, 나 대학 가는 건 진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쌓아줘야지 돼요. 기도의 양이 쌓아야 돼요. 어느 순간이 됐는데 한 10월 정도 됐대요. 10월 중순 정도 됐는데 그날도 역시 성경을 딱 폈는데 이 잠언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자기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믿음이 뚝 떨어진 것 같은. 나 대학 붙었다. 나 대학 붙었다. 확신이 그 속에 팍 들어오더래요. 아, 난 이제 갔구나.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염려를 안 했대요. 난 올해 대학 간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찾았어요. 그때는 선, 지원, 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대학을 찾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어디 대학을 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하향 평준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점수에서 막 20, 30점을 내려서 지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나는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대학을 썼어요. 그리고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졌느냐? 그 담임 선생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먼저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권율 학생 학번이 어쩌저쩌고인데 시험 번호가 이거 몇 번인데 붙었습니까? 근데 그때가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타타타타타 찾아보더니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권율 학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막 울음바다가 그냥 온천지 울음바다였었어요. 이 권율이는 말이야.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난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내가 왜 떨어졌을까? 갑자기 그냥 코피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코피를 한 시간을 흘렸대요. 자기가 한 시간 흘렸대.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하는 의문점이 들더래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난 분명히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두 감정이 교차되는 속에서 그냥 어쨌든 울었어요. 그리고 낮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권율이 어머니가 막 우시더니 유리야 일어나봐. 너 붙었대. 유리가 내가 참 힘들다 보니 꿈에 별꿈을 다 꾸는구나. 내가 참 합격되는 꿈을 꾸고 내가 참 에휴, 미쳤나 보다. 근데 권율이 엄마가 막 깨우는 거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당시에는 이제 ARS예요. 수화기를 권율이 귀에다 딱 대주시는 거야. 뭐야! 1, 2, 3, 5, 5. 권율 합격입니다. 딱 들리는 거예요. 또 뒤집어졌지. 그 전에는 지옥 갔더니 그 다음서부터 천국이 열리기 시작해. 이제 내 세상이다! 천국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거기에 담당 관계자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권율의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분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런 예화를 같이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대학 입시가 아니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 마음에 믿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법칙이에요. 또 무엇을 기도하면 이거 빼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기도를 믿는다면 내가 기도할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정말로 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내 기도하는 시간을 띄어 놓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띄어 놓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먼저 응답을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과 응답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금방 티가 납니다. 내가 붙었을까 어땠을까 이러면 이 사람은 응답 아직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안 봐도 뻔해. 난 벌써 응답 받았어. 이 사람은 벌써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한 목소리로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꼭 원한이라 해가지고 무슨 원수 갚는 그렇게만 해석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이렇게 귀찮게 굴면은요 그 사람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너가 구하는 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해야 보이는 세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분량이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는요, 보이는 세계는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을 때까지.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12바퀴, 13바퀴 돌 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고 내 사업이 기도해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내 공부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먼저 보이는 영의 세계가 먼저 변해야 보이는 세계가 그 결과로 나타나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또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지요.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마음으로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받으면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저 위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